할렐루야.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다시 한번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성훈이 서우가 누구 집 아들인지 여러분 누구 보고 알아요? 누구 보고 알아요? 우리들도 저기 사람들이 누구 딸이고 아들이다. 그 말을 어떻게 알죠? 다 부모님 보고 알죠? 그죠? 네.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 딸 누구 아들이다. 또 성성은 성도 신혜정 송강호 보고 또 아들이다 딸이다.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둘이만 세상에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똑같아요. 왜 내가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그랬을까요? 어설피 알면 모르잖아요. 도대체 송성훈의 성우는 진짜로 신혜정 송강호 아들일까? 길일까 안 될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낳기 때문에 내가 키웠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똑같아요. 왜? 송성훈 서우가 신혜정씨 송강호 아들이고 또 하나 우리 신혜정이는 친정 부모님이 계셨고 또 송강호는 김춘자 또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잖아요. 그런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때 어설피 그냥 그러니까 대령한 자식처럼 그냥 꼬다는 보리마냥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복을 못 받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다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표가 나잖아요. 그런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대답이 믿어요? 아멘. 그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신한철 선생님에게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 그런데 어설피 알면 여러분 몰라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그렇게 그 난공불락 같은 그때이기 때마다 하나님이 밥도 주고 뭘까 먹을 것도 주고 다 주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밤낮으로 지켜주셨는데 그냥 우상 문화에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 뭐 어느 신이 돈을 준다 하더라 어느 신이 복을 준다 하더라 어느 신이 뭘 준다 하더라 해가지고 세상 문화에 즉 바벨론 문화에 물을 들어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요. 호세아야 저 백성들이 저렇게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래 보내요. 그래서 그 오문이 여러분 6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없어.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또한 이렇게 주일날 중재자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심부름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하고 은혜받고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여종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똑같아요. 집사 권사 동일해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신혜정이 씨하고 우리 성광호 씨 그냥 여기 춘천에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2주 전부터 다 그런 모든 준비를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순적하게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 안에 나를 알때 확실히 알아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여호와를 확실히 알고 축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보세요. 오라. 누가? 하나님이 초청하잖아. 호세아야 어서 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우상으로 가니까 찢었다. 그러나 낫게 하실 거다. 또 치셨다. 그러나 싸매어 주실 거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너희들이 돌아오면 이틀 후에 셋째 사흘 후에 우리들을 일으키고 우리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거든요. 근데 3절은 그러므로 결론.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기는 언어가 여러분 히브리어 또한 영어가 힘써서가 아니라 그냥 힘쓴 거 아니에요. 배창자가 찢어지도록 여호와를 그렇게 알아라. 그럼 보세요. 새벽빛같이 여러분 여면의 눈동자처럼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또한 너희들 몸이 갈급하지 목마르지 비와 같이 너희들에게 적셔줄 거다. 늦은 비 잊은 비 적당한 비 너희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서 알아라. 여러분 아셨지요? 힘써서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첫째로 여호와를 힘써서 알아라. 여러분 어떤 의대생이 6년을 다니고 인턴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인턴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전문의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느 길에서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6중 충돌이 났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 의과 인턴이 그 현장에를 갔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 119 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다 하는데 이 인턴은 가보지도 못하고 망구석처럼 뒤에서 전봇대처럼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죽어가요. 아파요. 아우성이요. 피 흘려요. 심폐소생술한 사람, 응급하는 사람, 싸매어 주신 사람이 아주 아수라장이가 돼서 그 고속도로 육대졌는데 이 인턴은 여러분 망무서처럼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그냥 왔어요. 응급실로. 그래서 이 인턴이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왜 나는 의사가 됐을까? 왜 나는 그때 그 현장에 아비규환의 현장에 나는 왜 망부석처럼 이렇게 서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의사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심폐소생술도 못하고 119 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며 응급환자며 싸매며 피를 맞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망부석처럼 있다가 와서 여러분 낙심이 된 거야. 나는 왜 그랬을까?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인턴을 하고 6년이 지나고 이제는 전문의의 가정을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했을까? 그러면서 자책감에 여러분 1년을 휴학기를 내고 못하겠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회의에 빠져 있을 때 선배가 후배 의학을 갈래 안 갈래? 가야지요.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느냐? 제가 선배님 그 교통사고 났을 때 망부석처럼 그래도 의사가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막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못했대요. 근데 이분이 선배 말을 듣고 자네는 그때는 의사로서만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지. 그냥 실천도 못하고 현장에 투입도 못하고 죽어갔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거 다 죄책감 버리고 같이 공부합시다. 해갖고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난 거야. 실천을 못해. 그리고 그 의대생이 1년 동안 휴학기 낚시했다가 선배의 여러분 이론을 받고 여러분 뭘까? 외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백청자가 끊어질 정도로 가자. 근데 이 의사는 여호와를 알아. 그냥 의사로만 아는 거야. 지식으로. 그리고 현장에 뛰어들어가 생명을 살지를 몰라. 그래서 그때 죄책감으로 한 선배를 만나 다시 전문의를 따고 의학 박사가 돼서 그때는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때 못했던 것을 몇 배로 여러분 현장에서 실천하고 살고 있답니다. 왜 내가 이런 예화를 드냐면 똑같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다. 여호와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
기복신앙으로만 여호와를 알지 말고 이 의과 선생님처럼 전문의로 머리로만 알지 말고 여러분 체험적으로 내가 여호와께로 가자. 내가 잘못했다. 여호와를 깊이 알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예수를 깊이 알자. 누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 5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서 알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까지 멀리 왔으니 그냥 대충 왔다가 대충 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구세주, 여호와는 나의 길을 비춰주는 등대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힘써서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픈 곳 또한 아버지 내가 고민한 곳 하나님의 싸매어 주실 거요. 치렸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뭘까? 이틀 후 셋째. 여기 셋째 날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여러분들 예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살려주셔. 하나님은 2절을 봤더니 보세요. 이틀 후에 우리를 일으킬 거다. 살려줄 거다. 일으킬 거다. 살려줄 거다. 뭘까 여러분? 살려주신 거야. 그대로 두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2절을 보면 여러분 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실 거다. 셋째 날에는 일으킬 거다.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종교를 내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었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 똑같아요. 그러나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셔야 돼. 우리가 죽었다가도 살아난다 해도 그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여호와를 믿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서 알고 강건의 복, 축복의 복, 가문의 복, 영광의 복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갑시다. 여호와는 일으키신다. 축복하신다. 아셔요? 자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아셨지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를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3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냥 1절은 여호와를 그냥 알자 그랬어. 돌아가자. 단수로. 근데 여기는 힘써. 너무나도 힘써. 그냥 대충 하자 하지 말자. 새벽빛 같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듯 늦은 비 적당한 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6절을 봤더니 뭐라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는 헤세드, 인자, 사랑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 태워서 드리는 것, 태우고 우리 정말해서 이 6절은 여러분 너희들이 여호와를 힘써서 안다고 예물을 아무리 차로 가져가서 예배를 드려도 나는 필요 없다 이거야. 나는 그런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네 마음. 너는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초점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인애, 긍휼, 사랑, 마음 한 영혼을 바라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주 번제보다는 나를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여러분 우리 김춘자 집사님처럼 그런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 제가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 나를 따라다닌다면서 목마른 사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받느냐 물어요. 너희들 목마른 사람한테 이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해라.
그럼 얼마나 시원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 결코 공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상을 준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힘써서 알고 그 여호와는 나를 일으키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그러면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알자. 이틀 후에 살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깊이 돌아가자. 여러분 영국 의과 대학에 제임스 심승경 분이라는 분이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는 마취제가 없었어. 그리고 이 의사가 응급환자, 아주 생명이 이독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마취제를 없으니까 생사를 찍고 수술할 때마다 아프다고 아우성거리고 그 현장을 이 의사가 심승경이 바라보고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 그러다가 이분이 무엇을 발견한 줄 아세요? 마취제를 글루프포름이라는 그 마취제를 이 의학 박사가 여러분 발명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은 모든 환자들이 신음소리, 울음소리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여러분 평온한 의사 그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의학 박사님은 기자가 모든 사람들이 기자고 모든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평생에 의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아픔도 많았고 울음도 많았고 생명을 살리면서 그렇게 살리셨는데 어떤 것이 제일로 보람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기자회견에서 그랬어요. 나는 마취제를 발견하기 전에는 너무나도 내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술 이렇게 집도할 때마다 아프다고 내 손을 부여잡을 때마다 눈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아픔을 저들의 아픔을 내가 내 아픔처럼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그러면 박사님은 그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고 생애의 최고의 기쁨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박사님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나는 물론 마취제도 훌륭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알았다면 내가 이 마취제를 발명을 못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저는 여호와를 한번 알아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힘써서 알아보자.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내 생애의 전부였습니다. 네. 여러분 명언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요. 나 같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요. 제가 그 아픔 속에서 그 마취제를 발명한 것이 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나 같으면 교만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박사님은 여호와를 알되 깊이 알아보자.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을 그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 주님 때문에 저는 깊이 알아서 너무나도 내 생애 의학 박사가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그냥 여호와를 알지 마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 저는 벌써 목회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홍 목사 너는 왜 그 정도로 여호와를 깊이 못 알았니? 제가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한 2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박사님의 고백,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마취제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생애가 내 생애 최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박사님처럼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서 알아서 금년에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에레미야 9장에 보면은 너희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고 싶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유명한 고백으로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여러분 수제자가 되었고 의심 많은 도마 하나님을 맨날 따라다니지만 의심이 많아. 그런데 부활의 주님 손자국을 보고 도마야 나다. 내 손 좀 만져볼래?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그래요. 모든 제자들이 마태를 제자로 삼았어요. 세금을 내는 마태였어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거려요. 저 예수는 죄인하고 밥 먹구나. 그렇게 수근수근 할 때 예수님이 그래요. 그 모든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필요하지. 나이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음지에서 아파하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사각지대 그 영혼을 부르러 나는 왔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한테 수군거리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예배드리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세상에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깊이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하시고 범사의 복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